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는 이 118편을 우리가 주목을 했어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신앙 고백이자 이 찬송의 내용은 118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찬송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어떤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왕인지 제사장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랑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하다라는 말씀은 가장 먼저는 매우 깊은 묵상을 통한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감동을 받거나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더하셔서 깊은 깨달음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이제 감사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깊은 깨달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리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동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를 터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형상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떤 환경이나 또 상처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됐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숨은 허물에 대한 고백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몇 가지 칼럼에서 제가 옮겨 적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보통 이런 숨은 허물을 우리가 발견할 때 보통 비난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흔치는 않고 이제 부부같이 이제 좀 가까이 지내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숨은 허물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모순되고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틀렸다라느니 못 살겠다라느니 나쁜 놈이라느니 이러면서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여기 오늘 118편에 기이하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면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동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셔야 되거나 큰 일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참 그게 역설적인 게 그럼 내가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혹은 일정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조금씩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일이 되는 듯 싶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이게 어디 하나님 거야,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치하게 내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교만해지는 거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나 또 주변에서 한마디씩 또 하고 본인도 조금 그러다 보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주님께서 하셨죠.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미리 알고 방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장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신촌연합교회만 해도 만약에 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건 상당한 시험입니다. 뭐 제일 먼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일반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하면서도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거는 내가 교회가 돼서 예수님의 종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지, 뭐 내가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겸손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으심의 은혜가 크고 귀하려면 이게 역설적인 건데,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 얼마나가 그냥 뭐 한도 없이 얼마나는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남의 허물이 보이고, 뭐 당연히 부부끼리 그러는 것처럼 교회가 돼서 뭐 적지 않은 시간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하고, 또 뭐랄까 욕심도 많이 부리고 교만하기도 하고 엉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크고 작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냥 제일 작은 자가 되라고. 그럼 하나님 널 높이신다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구체적인 지표로 이게 주신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깊은 깨달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깊은 깨달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내 생각과 내 언어를 갖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감사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8편이 저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보면 유명한 시편들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암송되고 하던 시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118편도 그렇다. 그래서 당장 신약 성경만 봐도 이 118편에서 인용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바울 사도도 암송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도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사랑을 많이 받은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겠죠. 이 118편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쭉 묵상하면은 거대하다, 그리고 깊다. 그래서 잘 은혜가 안 돼요. 시편 23편은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그래서 그런가, 또 약간 그 분위기도 목가적이고 그래서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편인데, 118편은 대충 보면은 뭐 그런 말씀이구나, 뭐 여기 복된 말씀 많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나면 어렵다. 왜냐하면 뭐 정말 문학적으로나 문법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시편 90편, 91편 같이 광대한 시편이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조금 제가 더 이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좀 위협적인 시편입니다. 118편은 좀 위협적인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2절에 우리가 참 복되다고 생각하는 이 코너스톤에 관한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요. 이거는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담아낼 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 언어가 없어요. 가장 뭐 흡사한 게, 참 저는 이 말이 별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말씀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혁명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선입견, 이 선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우리 뜻대로 이렇게 또 막 왜곡을 하거나 또 엉뚱하게 사용을 해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정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18편이, 여러분 사실은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성격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출애굽 할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할렐이라는 건 찬양이라는 말이고, 어떤 주제를 찬양하는 거냐?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을 이제 성경 이름에도 출애굽기 이러니까, 그냥 어제 그 이신칭의를 우리는 박제된 교리처럼 생각한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야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조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신 말씀을 믿는 영의 직분자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기가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를 기념하고, 또 내가 뭐 애굽에 살고 있거나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흑암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 출애굽 할렐이고, 그 중에 분수령 같은 말씀이 시편 118편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18편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안정된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파라오가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된 노역을 시키고 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한 일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도 그러고 또 로마서에도 그러지만, 거기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대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애굽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애굽이 불편해져야 되고, 하나님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짐 싸고 또 뭐 다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듯이 참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적응도 못하고 안정도 안 되고 험하게 살게 만드는 종교냐, 뭐 또 이렇게 우리가 혼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것에 가장 중추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성경에 어디를 읽으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을 자초하면서 어렵게 사는 게 복음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이겁니다. 사실은 번지수가 없는 집에서 사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말하는데 실체가 없는 삶을 살더라, 이런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정말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솔직하게 간단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러하였으니 나를 따른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고별사에서 전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자니 조금 두렵기도 하고, 외면하자니 이건 주님의 고별사라 대충 넘어갈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번지수가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실존과 시작점이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한 권 혹은 뭐 한 장 혹은 한 절 이렇게 숲에서 나무를 보듯이 우리가 샅샅이 보는 것도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큰 산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새가 보이지 않습니까? 산새가. 그것도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새를 봐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차장하는 헤세드,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인애라고도 번역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더라. 뭐 하여튼 never failing인가 뭐 이런 단어도 본 것 같고, 또 loving kindnes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요. 러브 하나로는 이 헤세드가 번역이 잘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유대인들이 뭐 이제 아담 때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쭉 이렇게 구전으로 성경이 흘러내려 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게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성경도 모르고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맨날 옥황상제 뭐 여러 뭐 귀신 이야기, 그걸로 우리의 이 혼이 이제 뒤범벅이 돼 있잖아요. 헤세드라는 이 고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뭐라 그럴까 개념을 충분히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영어도. 그러니까 뭐 loving kindness, 뭐 never failing, 뭐 하여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 번역으로 영어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저는 좀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 인애, 그러니까 어진 사랑. 그래서 어제 그 인애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인애를 가르쳐 주시기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들도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지 않냐? 너희도 똑같지 않냐? 니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헤세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속상하고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할 가치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와요. 그런 대상을 사랑하는 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내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선포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선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계속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적선하듯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뭐 쓰다 남은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기부하고 쉐어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헤세드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우리가 그런 심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잠깐만 하루만 묵고 가겠습니다 하다가 집 다 내놓으라는 게 우리 심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가서 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마치 AS 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듯이 사는 게 우리예요. 그거를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뭐 한 이틀만 잠깐 신세지겠습니다. 그래서 이틀만 있다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했는데 3일이 돼도 안 가고 4일이 돼도 안 가. 그러니까 점점 불편해지잖아요. 나중에는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집이래요. 그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왜 내 인생 이거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는 게 그런 심보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우리가 역겨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지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랑한다, 뭐 정의롭다, 뭐 또 이렇게 미사역을 갖다 붙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랑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하나님의 진심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사랑 1번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셔도, 또 어제 어떤 아이가 그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가빈이는 매번 그 추수감사 줄 때마다 그 기도 제목 쓰더라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얘한테 뭘 주고 뭘 가져가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아이는 그 욥의 고백이 참 좋은가 봐요. 그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자기한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든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1번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 영원히 참으시는 거죠. 뭐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완성이 되면 뭐 그렇게 오래 참으실 일은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일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영감을 받는 것을 잠언에선 지혜다라고 말하고,
그 지혜라는 것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기를 나의 영혼에 등불을 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시편에 말하기를 나의 숨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리니 이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영혼의 등불을 켜시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였구나. 이런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되어 주님 앞에 자복하니 주님은 미보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118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뭐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헤세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건데, 이게 여기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이 뭐냐면 이 헤세드의 대표적인 성경이 놀랍게도 룻기란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 태어나면서 나오미를 만나 살기까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도 없고 한나 아줌마처럼 성막에 가서 기도한 적도 없는 이 여인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인과 암몬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런 정말 태생적 오류가 비천한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헤세드를 이렇게 대표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유다 지파에 이렇게 뼈대 있는 사람들도 참 이 헤세드가 안 돼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인데, 아니 모압 여인 룻이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여러분 그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66권 중 39권 중에 그 이제 구약의 랍비들이 모여서 정경을 어떻게 정할까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그들이 그 당시는 뭐 유대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뭐 에녹서, 바룩서, 뭐 에스드라서 뭐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경입니까? 무엇이 오실 메시아를 대표하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하는데 마지막까지 두 개가 헷갈렸던 게 아가서랑 그리고 룻기란 말이에요. 하나 더 좀 넣자면 그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왜 그러냐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자신데 이 저자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탁탁 맞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하만하고 각지고 하만이 죽이려고 음모를 하는데 그 교수형 틀에 자기가 목매달고 불임절에 역전 승리 이런 것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명백하지 않냐, 우리가 바보냐 하면서 이제 에스더를 성경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아가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제대로 집중해서 읽으면 상당히 곤란한 성경인데,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사랑은 상상 사랑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사실적인 사랑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 철학적으로 사랑하기 쉬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고 살기가 쉽기 때문에 아가서라는 아주 천연색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제 흘러 들어온 거고, 마지막으로 룻기인데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성경의 최고의 복이 뭐냐? 헤세드인데 아니 헤세드를 말이에요. 아니 모압 여인 룻이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이거 참, 그것도 모압은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타난 민족인데,
이걸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아니 룻이요. 나오미의 며느리만 했으면 됐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네. 참. 이 다윗을 그리고 더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도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헤세드가 이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가면 죽는데 룻이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아니 보면 아들도 없잖아요. 결혼하고 신혼 때 그 둘째 아들 며느리인데 둘째 아들 죽은 거 아닙니까? 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아야 16, 17인데 아니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면.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저기 베들레헴 땅까지 요단강 건너서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뭐 그때 이종표가 있습니까?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길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옛날에 임신이 메마르면 할머니고 뭐 굶어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모르겠어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돌아올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대요. 그것도 자기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예,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상상이 안 돼요. 여하튼 간에 그런 헤세드가 있었기에 다윗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충만하지 않았냐.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이 헤세드는 너무 미스테리한 주제예요. 너무 미스테리한 주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헤세드 좀 베풀고 살아라. 근데 왜 헤세드를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되냐면 땅에서 메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거든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여러분 성경에 헤세드 베풀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추수할 때 그 내 귀퉁이는 베지 마라. 그래서 말씀하시고 내 이웃의 양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으면 그거 니네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웃 만났을 때 돌려줘라. 이 헤세드 아닙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한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한테 심리를 가라. 그런데 우리는 오리만 가자고 그래도 억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요 1만 달란트의 헤세드를 받아놓고 일상에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냥 멱살 잡고 다리 걸어가지고 잡아뜨리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실 수 있겠냐 우리한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1, 2, 3부 3부는 다른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 맥락으로 연결되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 인생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돈이든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은혜 보좌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만나는 현실 문제의 해결책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호세아서까지 가면서 우리가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먼 나라로 끌려가서 그냥 대충 애굽이나 아람이나 뭐 옆에 있는 블레셋 모압 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듣도 보지 못했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뭘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뭐 아람 나라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건 옆에 있는 에돔, 뭐 모압, 뭐 조금 멀리 가면 애굽 정도. 아니 그런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런 나라가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뭘까 했는데 뭐겠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벨론 정반대쪽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아니 무슨 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뭐 바벨론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바벨론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제국주의 때문에 그 다니엘이 꾼 꿈대로 그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아, 신명기 28장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네. 이방에서. 시편 127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돌 나르면서 여러 가지 뭐 토목 사업에 동원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감독을 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그 뭐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찬양했다며? 그것 좀 해봐. 그랬더니 내 손이 어찌 그 일을 잊겠는가 하면서 연주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더라. 뭐 이런 이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데 그들이 누구 새끼냐면 하나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해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연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끊어도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하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으신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아들을 낳은 여인이 그 아들을 어떻게 잊겠냐. 너희들도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잊겠냐. 내 마음이 불붙는 듯 하도다 하시며 하나님의 인애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애 때문에 원수마귀는 손뼉치며 좋아했겠죠. 저 녀석들 내가 타락시켜가지고 결국엔 28장의 말씀대로 저 녀석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쾌재를 불렀을 그 원수마귀가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아차차 했으나 이미 판은 뒤집어진 상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 그래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인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수하신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거나 질병에 걸려서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애가 문제예요.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풍성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우리가 주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내가 달라고 해야 주신다고.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 질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애를 베풀어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아들, 딸에게 인애를 내가 한량없이 줘야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게 흑암에서 공의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요백의 시비를 건 것처럼 하나님 왜 저한테 인애를 주시려고 합니까? 쟤는 인애 줘봐야 다 까먹고 자기가 잘나서 인애를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더럽혀집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적법하면 못 주신다니까요. 인애를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원수마귀가 계속 손들고 안 된다고. 제 인애 주면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훼손됩니다.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 그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그게 공의로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고요.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헷세는 영원함이로 당하지. 하나님의 헷세드는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같도다. 우린 그렇게 선포해야 돼. 사실 사는 모양을 보면. 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좀 일이 안 풀리면 어디 인애가 어디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애를 받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애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리고 제가 앞서 이 118편은 좀 우리한테 위협적일 수 있다. 왜? 난 애굽에서 지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애굽에서 잘 나가는데 나 여기 꿈이 있는데 뭐 진짜 출애굽에 있는 말씀이 이제 뭐 출애굽기 이런 말씀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히브리인이라고 차별은 좀 받지만 그래도 애굽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야 너는 히브리인인데 좀 쓸모가 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2등 시민에서 1등 시민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꿈과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400년이 됐다고 막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꿈을 앗아가시고 내가 기대던 백도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노역장 끌려가서 말이에요. 벽돌 굽고 나 앉아있고 그것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신다 했더니 파라오가 지푸라기도 주지 마라 해가지고 막 열불 터지고 그래서 모세한테 왜 왔냐느니 뭐 하는 짓이냐느니 파라오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헷세드더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요셉이 너무 애굽을 잘 정비해놔서 요셉은 알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우리 70명 가족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셨듯이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로 번성해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겠구나를 알고 세금제도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여러분 조선도요 5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선조 때까지만 조금 이제 그럴 듯 굴러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엉망진창. 사실 선조 때부터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긴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200년 정도 정도전이 꽤 잘 세웠어요. 유교라는 이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저 북악산 올라가서 경복궁 내려보면은 이게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도시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지금이야 관광지처럼 해가지고 유럽의 어디 도시가 아름다운데 멋있네 하는데 한양은 비교가 안 되는 도시예요. 되게 철학적이고 정말 어떤 시스템과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정도전의 이상을 생각하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뭐 근정전 또 광화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학이 있는 도시예요. 한양은. 예. 근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짓밟혀서 수모를 당했지. 그런 참 뭐라 그럴까 유서가 있는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 이제 요셉이 그렇게 다 애굽 전체를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정도전이 만든 조선이 200년이 갔다면 이 요셉이 세운
이 애굽은 4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작은 전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전쟁 없이 그 왕조가 다 버텨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게. 여러분 70명이 들어왔는데 출애굽할 때 20세부터 4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 120만 명. 그 20살 아래와 40살 이후 이거 다 더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나온다고 최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00만 명에서 250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정하면 그 당시 이 애굽의 총 인구가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의 왕조가, 여러분 애굽이 이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 이 그 요셉 시대 때 이 파라오가 순수 혈통의 애굽인이 아니라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원래 있던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가 애굽의 주인이 된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소멸, 강제적인 인구 소멸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것이 아까 시편 118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헤세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이것이 경건한 기도인지 아니면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음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로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사라지거나 쪼그라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에 맞게 살아야지, 나갈 때가 되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애굽에서 100년 더 200년 더 살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뒤흔들어 가시더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마치 지금 당장 내 느낌에는 의미 없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또는 내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그런 일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야곱처럼 자기가 갈망하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그 복 달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엉겨붙으니까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그거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헤세드를 이제 베푸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바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몇 개를 가져왔는데, 자, 그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나를 이렇게 이게 잘못 썼네. 이게 라지입니다. 이게 오타인데 라지인데 제가 L하고 R을 막 헷갈려가지고 엉터리 썼네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RSV 성경이 제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나에게 룸을 주셨다 이거고, JPS라고 저거는 히브리인들이
그 영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건데 꽤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인가 주이시일 거예요. 주이시 뭐 어떻게 저쩌고 성경인데 보면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삭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 맞을까? 아마 그 중심에 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에색 신라 기억나시죠? 그 저기 뭐냐 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르호봇이 나오죠. 그 르호봇이 그 각주로 보면 넓다라는 뜻이다. 여기 보면 넓은 곳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만 약속으로 준 땅이 아니라 이삭 너에게도 이 땅을 약속으로 준 거야 라고 인치신 게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 넓은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RS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나에게 땅을 주셨다. 그걸 룸이라고 말했는데 나에게 땅을 주셔서 나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넓은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전에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땅을 찾아가는 일종의 여행이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 고통을 주신 것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제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역시 땅을 주기를 열망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땅을 원하지 않아. 아니 목사님 저 땅 원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계속 지금 애굽 땅 어디 땅값이 오르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애굽 땅 어느 주식이 오르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되는 일이 없게 나를 뒤흔드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사 가나안 땅을 한 평이라도 얻는 것이 그게 내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는 내가 지금 수만 평 가지고 있어도 그거 내 땅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 영원한 나의 분깃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으로 복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냐? 반드시 나에게 르호봇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헤세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땅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땅이 내가 죽어서 보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나의 삶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묘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은 헤세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힘을 얻어 돌파하고 뛰어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